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현재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정말 예수께서 바라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죠. 뉴욕에만 해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의 오늘날의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고 바라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 노멘입니까? 100개 교회가 있다면 대략 몇 개 교회가 그럼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을까요? 대략 몇 개쯤 될까요? 한 절반은 된다. 50개. 와, 초반에 제가 많이 잘랐는데 한 번도 안 손 들어요? 한 30개는 된다. 30개도 안 돼요? 10개다. 그럼 10개는 된다. 10개도 안 돼요? 5개는 된다. 이건 무슨 마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의인 한 명 없는 한 개 교회는 된다. 큰일 났네. 우리 교회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들어. 여기서는 손을 들어야지. 한 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나 무조건 손 드셨어야지 여기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주께서 오늘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에 주일날 가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만족하시고 잘하셨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과연 몇 개 교회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으나 교회들이 항상 더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함이 있죠. 네, 죄송함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다 하는 교회가 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성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고 참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그러나 현재 삶의 자기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칭찬할 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교회.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있다 그러죠. 누굽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가 어떻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미쁘시다 이렇게 돼요. 미쁘시다.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쁘시다라는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굉장히 믿음직하다, 믿음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이. 그래서 미쁘시다는 말의 다른 말로 번역이,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었다. 굉장히 예수님은 믿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믿을만하다 혹은 신실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쉽죠.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faithfu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는, 오늘날의 신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현재 나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완벽하게 예수께서 역전시키실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삶의 문제를 역전시킬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문제는 다 다르죠.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달라요. 자녀의 문제.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상관없어요. 이 내 문제를 역전시켜서 변화시켜서 복으로 만드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시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첫 번째로 질문하고 계세요. 묻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세상에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방주에서 편안하게 누리게 할 것인가, 쉼을 누리게 할 것인가, 그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의지하고 따르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가족이나 돈이나 권력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고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옆 교회들을 보면 돼요. 옆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던가요? 여러분이 100개 교회 중에서도 하나도 손을 안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시던가를 보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대답을 또 안 하시네. 여러분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시죠?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다른 교회를 봤을 때 저분들은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개 교회는 손 드셔야죠. 무조건 뉴욕에 교회 하나는 손 들어야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는 게 정말 간단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똑같아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해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릅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교회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말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은 그 손이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제 영어 본문을 이렇게 쭉 이제 헬라어도 쭉 살펴보고 영어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단어인데 뭐 이런 단어를 쓰셨네. 그러니까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unswervingly, unswerving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swervingly가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이게 빙글빙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빙글빙글. 뭔가 이렇게 팽이처럼 뭐가 돌아가는 거 아니면은 이 옛날에 그 이발소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swerving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빙빙빙 돌고 있다는, 신자들의 신앙이 앵앵앵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unswervingly 했으니까 뭐예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단어를 번역하는 걸 한국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확고부동하게. 어려운 말이죠. 확고부동하게.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굳게 붙잡으라고요? 어떻게 십자가를 붙잡으라고요? 전혀 흔들림 없이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는 이유가 사실은 신앙의 깊이가 좀 뿌리가 깊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쓰러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바람 불었잖아요. 뉴욕의 나무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뉴욕 여기 바람 불어가지고 막 나무가 부러지고 했을 때 보면 제가 여기 교회 바로 뒤편에도 깜짝 놀라요. 진짜 나무가 여기 파크, 바우니 파크 같은 데 가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잖아요. 어디는 잔디하고 흙까지 한꺼번에 다 뽑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만 뽑힌 게 아니라 나무가 있는 이 잔디가 싹 그냥 통째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보면서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 야, 참 뿌리가 얕다. 미국 나무는 참 뿌리가 얕다. 뿌리채 그냥 뽑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잘 부러지죠. 그러니까 참 안 단단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에 확고부동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소망에 확고부동해라. 무엇에 대한 소망이래요? 믿음의 고백. 너희가 주님 앞에 했던 이 믿음의 도리, 이게 영어로는 confess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십자가의 고백,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이 라이언 화이트인데요. 이 아이가 13살 때 그 혈루병 수술을 했답니다. 혈루병이라는 게 이제 피가 한번 잘 안 멈추는 병이죠. 그러니까 출혈이 한번 돼버리면 잘 안 멈추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수술을 받는데 그 수혈 중에 잘못해가지고 에이즈가 걸려버린 거예요. 13살 먹은 애가. 근데 곧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로 그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어른들의 실수로, 누군가의 실수로, 타인의 실수로 지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이 어떨까요? 분노를 하겠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니? 내가 14년 동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겠냐? 화가 안 나겠어요?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15살, 16살 먹을 때 막 분노가 안 나겠어요? 분노가 나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삶을 감사와 은혜로 보내더라는 거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밝게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부모님한테도 오히려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 났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왔냐면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시죠. 레이건 대통령이 찾아오고 마이클 잭슨이 찾아오고 또 누가 찾아올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업자였죠. 가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표정들이 별로.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5년 살다가 18살에 결국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하고 나눈 그 이야기가 크리스천 잡지에 실린 거예요. 아빠가 이제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에게 그런 거예요. 미안해. 이제 너희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아무 해줄 수 없는 거를 용서해달라. 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라이언이.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리스천 저널에 당시에 실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붙잡고 있는 게 뭔가요?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자기의 죽음.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게 뭔가요? 바로 믿음의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이 정도로 붙잡아라. 어떤 상황이 너희 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 삶이 요즘에 좀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마다 주께서 건져주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 주께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는 인종이나 민족 여러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잘 용서가 안 돼요. 일본입니다. 일본. 저는 일본 사람을 싫어하진 않은데 일본이란 나라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 행한 거를 보면 정말 용서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선교지를 정할 때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선교지를 정할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일본은 안 갑니다. 저는 절대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일본은 안 됩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주셨냐면 일본한테 정반대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그럼 아프리카로 가. 그래서 제가 케냐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럼 너 정반대 저 아프리카로 가. 갑자기 일본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를 확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비행기를, 우스갯소리지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대요. 근데 거기에 추락하려는데 이렇게 낙하산이 7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10명이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3명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3명 희생할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 사람이 나는 대영 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위하여서 희생하겠다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나는 미국 청교도 정신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뛰어내린 거예요. 한 명만 더 뛰어내리면 돼요. 그때 갑자기 한국 사람이 나와서 그랬대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빵 차더니.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분노 같은 거죠. 수백 년 동안 일본에 당한 상처가 피 속에 남아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제가 그렇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경수 집사님 딸 지희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죠.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했던, 저는 도망갔던 그 나라를 품고 이 아이가 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란틴이 일본에서 거의 끝나갔대요. 이제부터 이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고. 자, 보세요. 하물며 주님께서 말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의 형제, 가족들을 그렇게까지 유린하고 죽이고 잔인하게 했던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형제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가 그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형제들끼리 선을 행해라. 우리가 그 선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형제끼리 선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근데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이게 힘쓰라는 꼭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없으면 모여서 힘쓰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줌으로 모이시고 온라인으로 모이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하면 되지. 그게 더 쉽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더 열심히 모이는 거죠. 문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사모하고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항상 주님은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보신단 말이죠. 주님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것들을 쫓아갈까?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성교회의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뉴욕에서 마지막 남은 그 한 교회, 꼽으라고 하면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거룩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